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어떠한지 알기도 전에 우리의 곤고한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그 부활을 기억하며 그것이 과거의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살아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부활임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첫 마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 유언이라고 하죠. 또 돌아가시는 분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말,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냐, 이 말 굉장히 듣고 싶어 하고 중요한 말일 텐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는 가장 먼저 처음 꺼낸 그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하신 말씀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의 말씀이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제자들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굳이 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평강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뒤엉켜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알잖아요. 뭐 예수님 부활하셨지. 근데 제자들은요.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쵸?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이 상황이. 그쵸?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평강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게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37절에 놀라고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한편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서도 마음에 의심하고 그리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여기 딱 나타나시면 우와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저희들도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훨씬 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기뻐했다가 의심했다가 믿는 것 같다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가 막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 의심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헬라 말로는 디알로기아예요. 영어로는 다이알로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뭐가 오고 가요? 다이얼로그가 오고 가는 거예요. 대화가 막 오고 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무슨 말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건가? 아닌가? 헛것을 보는 건가?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하는 복음서의 기록,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만남과 대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니,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왜 못 믿지? 지금 눈에 지금 보이는데, 더군다나 오셔서,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허리에 창자국을 여기 보여주시고, 음식도 먹으시면서 보여주시잖아요. 눈에 보는데 왜 못 믿지? 이게 하나의 제 물음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기뻐하지만은 않는 것 같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 두 가지가 되게 저는 이상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라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왜 못 믿으며 그 다음에 왜 충분히 기뻐하지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난 뒤에도 그 뒤의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 가가지고는 고기를 잡아요. 베드로랑 다른 6명의 제자들, 7명이서 그 밤에 베드로가 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와요. 우리도 갈래.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잖아요.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더군다나 모든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었잖아요. 그동안.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의논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다시 힘을 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부름받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고기 잡다가 부름받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름받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아니 그때만도 못해요. 그때는 그래도 눈에 총기라도 있었어요. 내가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떼부자는 못 떼도 자식 새끼들은 먹여 건사해야겠다.
이런 열심이라도 있으면서 고기를 잡았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눈에 아무 매가리가 없어요. 지금 밤에 나가서 그물을 밤새 던졌는데 고기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 잡는 기술을 잊어버렸나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물 나가지고 이제 녹슬었나요? 몸으로 익힌 기술은요, 안 없어집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던지면 금방 나옵니다, 다시. 그쵸? 근데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진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 밤이 무서웠던 겁니다. 어차피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시간을 견디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야, 그냥 잠도 안 오는데 뭐 하고 있냐? 나가서 고기나 잡자. 그래서 그냥 던졌던 겁니다. 헛그물질이죠. 이해가 안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는데도 왜 믿지 못하고 왜 충분히 기뻐하지 못하나? 우리라면 꿈에서라도 한번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한 번만 저 만나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프리카를 가겠나이다. 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요, 자기 전에 이렇게 휴지 2장을 이렇게 놔두고요, 기도하고 잤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요쪽 휴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게 하시고 요쪽 휴지는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번이라도 그걸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내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활절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혼자 토요일 날 캄캄한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때도 사실은 비슷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한번 제 눈앞에 나타나 주시면 제가 내일 부활절인데 성도인들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순 어마어마한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타나도 되겠니?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오싹할 전율할 만큼. 아닙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한 번만 예수님 만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사실은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보면서 믿지 못하고,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충분히 기뻐하지 못할까? 였었어요. 어려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아, 그렇겠구나. 왜 그런지 알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을까요? 눈에 보이는데 왜 믿지 못할까요? 영어, 서양 속담에요. 그런 말이 있죠. Seeing is believing. 그쵸?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말이 있죠. 보는 게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믿게 된다. 굉장히 이 시각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것이고, 보이면 믿는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본다고 믿는 건가요? 아니면 믿으니까 보이는 건가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거를 보아서 아는 게 아니고요,
아는 걸 봐요. 알아야 보여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게 기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보이는 거예요. 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알아야 보고요. 아는 만큼만 보여요. 우리 여기 독일이니까 종교교육지 같은데 여러분들 다니시잖아요. 그럼 뭔가 조금 이렇게 감흥이 있습니까? 막 은혜를 막 이만큼씩 받습니까? 종교교육지 같은데 가시면 그냥 예배당이죠. 이 독일 예배당은 별로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곳이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종교개혁지 같은 데 가시려면요, 반드시 전문가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명을 듣고, 그리고 보이게 되죠. 이게 뭔지. 사람은 알아야 보이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믿어야 그것이 기적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유대인들 중에서 많이 믿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조금 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었어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실로암 소경 사건 아시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했더니 볼 수 있게 됐어요. 기적이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의 부모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야, 얘가 네 아들 맞아?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못 봤던 거 맞아? 사실은 보고 있었는데 연기한 거 아니야? 네 아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아니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이 믿거나 사람이 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믿음이 있어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어지는 들풀도 너희 하늘 아버지가 입히신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공중 나는 새를 보고 심지도 거두지도 곳간에 모아 들으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신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야 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좀 보여줘봐라고, 보여줘보라고. 주님 로또를 사면 좀 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휴지 2장 놓고는 이거라도 해주시던지. 안 그렇습니다. 제가 휴지가 만약에 여기 젖으면 제가 여기 수맥이 흐르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그걸 주님이 해주셨다고 생각이 안 든다고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원래 백일 감기를 심하게 알아가지고요, 고막에 약간 구멍이 뚫어져 있었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늘 귀가 아팠어요. 잘 때 견디기 힘들 만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때 귀에다 손을 놓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벽에 새카맣고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귀가 아프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제가 바로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저는 원래 목사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목사들은 의심이 많아야 해요. 왜냐하면 인생을 걸잖아요. 여기에 전부를 걸잖아요. 그쵸? 죽느냐 사느냐를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다고요, 목사들은.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나? 어디 돌아다니던 게 여기 벽에 있는 거 아닌가? 설명이 하기가 힘드니까. 사람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본문에 잠깐 보실게요. 누가복음 24장 조금 저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인데요. 24장 25절이요. 2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예수님인지 보면서도 못 알아봐요.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언제 눈이 열리냐면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0절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시자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울컥하고 감동이 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이게 울려나는 거예요. 같이 기타줄 치면 같이 울려나는 거. 이거 뭐라고? 공명. 한국말 생각해야 돼. 공명하는 거예요. 공명.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같이 울려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풀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사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렇구나. 이게 그런 것이었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셔야만 하는 거구나.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는 거구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거구나. 부활하셔야만 하는 거구나. 이 사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자 모든 것이 안개같이 이렇게 가리워졌던 것이 일순 거치면서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만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느껴지는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모든 사실들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장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보게 하는 이 마음의 생명의 장치, 진리의 눈, 퍼스펙티브, 월드뷰 이런 겁니다. 제가 막 영어도 막 하게 돼서 영어를 막 편하게 해도 되는 단어만 하긴 하지만 예. 말씀이에요.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들을 때 단 한 번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들은 막 울고 감동이 되고 찌릿찌릿한데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미 그분 살면서 삶의 굽이굽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해왔었습니다. 안 보였던 거죠.
기적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양식으로 삼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 묵상 이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김태영 목사님이 계속 하셨고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같이 참여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 보는데 왜 못 믿나? 두 번째, 왜 충분히 기뻐하지 못하나? 왜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나는 제가 못했어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기대하고, 예고편도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예고편도 하는데, 오세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한 번에 갑자기 막 믿음이 커지고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40일 동안 특별 훈련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목숨 걸고 해보세요. 목숨 걸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목사님 성경 너무 어려운데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성경 말씀만 읽어도 되나요? 말씀만 읽어도 돼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말씀만 읽어도 돼가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만 돼요. 말씀만이 이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설명이 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실 때 내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라고 하는 경험을, 부활의 생명이 움직이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주님 한 번만 찾아가신 게 아니고요.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 평강은 돈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풀어진다고 해서 평강 생기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참 평강이 생기고 부활 생명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주님, 저희가 둔하여서 한 번 말씀하시면 저희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생겨나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마음으로 심령을 다하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